자, 우리는 사랑의 은혜와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last 2 weeks 우리 은혜에 관해서 grace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한 주간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 church theme related sermon again 우리 사랑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우리가 묘사를 해야 된다면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게 아주 대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혜와 사랑의 교회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랑은 느낌 그 이상입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 탁구 선수입니다. 핑퐁 테이블. 저 탁구 선수입니다. 근데 탁구 못 쳐요.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수영 선수가 수영 못하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베이커가 빵을 못 구우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주부가 반찬을 못하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되기도 하죠. 네. 남편이 더 잘할 수도 있고 사 먹을 수도 있고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보통 기독교를 일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패하는 영역이 사랑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입술로는 사랑 많이 얘기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입술로는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사랑의 범위와 반경을 봤을 때 너무 좁은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소위 끼리끼리만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죠. 자,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다? 열매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매라는 것은 조건만 형성이 되면 저절로 맺히게 돼 있는 게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을까? 그 조건이 무엇일까? 우리가 뭐를 충족해야지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런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 과일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과일나무. 과일이 잘 열매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조건이 뭐예요? 좋은 토양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고 적당한 수분이 필요하고 병충해가 없어야 되고 천적이 없어야 되고 가지치기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여러 개의 조건들이 돼서 그 과일나무가 과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그 조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조건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가를 먼저 깊게 생각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생각하는 것. 그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한번 7절, 8절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7절, 8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주 대전제 그리스도인의 사랑 명령 이걸요. Great commandment라고 그래요. commandment. 그러니까 그 Great Commission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라, 복음 전하라.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임 명령이라면 이것은 Great Commandment.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그 사랑에 대해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 이제 이어지고 있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사랑은 하나님이다. 100% 맞지는 않아요. 사랑으로만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정의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지 하나님을 안 돼요. 사랑을 안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understand 하시죠?
동의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전혀 삶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로 어떻게 이어지나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내용, 컨텐트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게 뭘까? 내용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 얘기예요. 왜 보내셨을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자격 있고 예쁘고 너무 좋은 일 많이 하고 아주 이뻐 죽겠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5장의 8절에 가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demonstrate,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랑, 이런 사랑, 이렇게 나타난 바 된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랑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act of love, 사랑의 그 행동을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절 바로 이어서 가봐요.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러니까 이제 요 이같이를 이해해야 돼 이제. 이같이 사랑했다는 말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도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은혜와 연결이 되죠. 우리는 undeserved지만 자격이 없지만 보여주신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충분히 생각했다면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그 흐름과 그런 논리적인 어떤 그 귀결을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너희들이 충분히 생각하면 너희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열매 맺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은 철저하게 의지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런 사랑은 철저하게 의지적인 사랑이다.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어 있었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저런 죄인들을, 여러분 정말 살면서 그 꼴 보기 싫은 그 죄인들, 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나? 그러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그런 어떤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어 있었다면 이런 사랑을 행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 사랑은 전적으로 의지적인 사랑이다. 의지적인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서도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사랑의 느낌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느낌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 마음에 끌려서 사랑하는 거, 감정의 차원이죠. 이것은 나의 어떤 기호, 성향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괜히 좋은 거야. 어떤 사람 말만 해도 좋아. 어떤 사람 입만 열어도 싫어. 이건 뭐예요? 성향, 기호란 말이에요.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고 누구는 마음에 들고 누구는 마음에 안 들고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마음에 끌려서 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마음에 끌려서 하는 사랑은 언제 필요한 사랑이에요? 연애할 때 필요한 사랑이죠. 결혼하기 전에 필요한 사랑일 수 있어요. 매력적인 이성을 만나면 우리 몸에서 중요한 두 가지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 다 아실 거예요. 도파민과 엔돌핀입니다. 도파민과 엔돌핀이 막 분비된다는 것은 흥분된다는 뜻이고 막 끌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도파민이 하나도 분비가 안 돼. 연애를 하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별로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저 여자 내가 희생하는 셈 치고 사랑해 주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이고 예수 그리스도 나셨어. 그렇죠? 대단한 성인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 가지고
결혼하면 그 결혼은 위태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남자가 이런 식으로 진짜 얘기한다면 그 여자에게는 제일 비참한 거예요. 그렇죠?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여자는 절대적으로 그 사랑을 독점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끌리고 뭐 처음에 만나가지고 뭐 도파민이 엄청 분비가 되고 뭐 막 끌려서 사랑을 해도 한 3년 정도만 지나면 내가 당신 너무 좋아서 미치겠어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해야지 의무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감정의 사랑은 길어도 3년이다 라는 것은 의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의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사랑 전달 물질인 호르몬 그 도파민은요 2, 3년이 지나면 그 분비가 확 줄어든대요.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증거들을 항상 보는 거예요. 주변에서 뭐 죽은 애 못 살겠네 뭐 이러면서 살다가 2, 3년 후에 그냥 서로 막 욕하고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네 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없으면 못 살겠네 그러다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네로 바뀌는 거예요. 2, 3년 지나면 그 사랑 전달 물질 호르몬인 도파민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부부가 만약에 결혼하고 20년이 됐어요. 30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둘이 손만 잡으면 전기가 튀어. 30년 됐는데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막 전기가 튀어요. 도파민이 막 분비돼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 이러면 심장마비로 죽는데요. 나이는 들어가지고 결혼 생활하고 20년, 30년 돼서 체력은 떨어지고 심장 기능도 약해지고 온몸이 약해졌는데 자꾸 그렇게 자극적으로 도파민이 분비되면 심장마비로 죽는데요. 그래서 바람피는 못된 것들이 가끔 그렇게 죽는 거래요. 뭐 강한 흥분을 이 자기 나이에 맞지 않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의학자에게 들었어요. 의학자에게. 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시겠죠? 성경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감정적으로 좋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호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느 분과 대화를 했어요. 지난주에. 근데 그분이 요즘 병이 걸렸대요. 안타깝게도. 무슨 병이냐면 사람 꼴 보기 싫은 병이 걸렸대. 최근에. 사람 꼴 보기 싫은 병이 걸려서 힘들대요. 남편도 꼴 보기 싫고 직장 동료 아무개도 꼴 보기 싫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래도 되나? 이렇게 사람을 미워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이 꼴 보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 많아요? 네, 있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 찾아가서 나 너 꼴 보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훌륭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만 하지 않아도 훌륭한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집안이 더럽다는 것은 쓰레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가 밖으로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쓰레기통 밖으로. 쓰레기가 있어도 쓰레기가 쓰레기통 안에 담겨 있으면 그 집은 괜찮은 집이에요.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가 있어. 막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심지어 저주하는 마음까지 있어요. 그걸 내뱉지 않는 걸 인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식이 아니라 인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성이 가진 인간들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꼴 보기 싫어 죽겠어라고 직접 가서 얘기하지만 않아도 훌륭한 인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쓸데없는 죄책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왜 모두를 사랑하지 못할까?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걸 왜 자꾸 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품어주고 사랑해야 돼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5절에 보면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질 때가 있어요. 그 엄청난 사랑이 막 이 내 작은 마음에 막 차고 넘쳐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가 있어요. 보통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뒤늦게 몰랐었는데 성령 체험하고 신앙생활이 이런 거야? 새로운 깨달음이 왔을 때 보통은 이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집니다. 그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이 세상에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져요. 진짜 저절로 사랑이 돼요. 사랑하는 게 너무 쉬워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져. 정말 그렇게 사랑이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현실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어지는 사랑은 일시적 충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파민 분비가 평생 가면 죽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도 계속 그렇게 부어지면 그 사람 아마 교만병이 걸려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질 때도 있지만 인생의 더 많은 시간들은 그렇게 부어지는 사랑이 없어요. 그때는 저절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도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이 부어지고 꼴 보기 싫은 사람 하나도 없으면. 그게 아니라고 인생의 현실은. 여러분들에게 헛된 저는 거짓 소망을 주고 싶진 않아요. 더 많은 시간 미운 사람도 많고 심지어 제일 가까이 있는 와이프, 남편 너무 믿고 아이가 6살 되니까 정말 미운 7살 되는 게 너무 믿고 미워요. 밉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순종의 사랑입니다. 의지적 사랑.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사랑은 느낌 그 이상이다. 느낌으로 하는 사랑은 어떤 의지적 순종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힘들어도 하는 사랑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들죠. 때로는 순종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성경에는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 지키기 힘든 말씀도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누구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퀄 남편을 사랑하라. 어쨌든 자,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지켜 이걸? 이런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스크린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성경 여러 번 읽으셨죠? 요한일서도 여러 번 읽고 지나갔겠죠? 대부분은 이 부분을 무심코 읽어요. 그런데 한번 심각하게 이 말씀을 신중하게 읽는다면 진짜 심각하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어떻게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그 형제를 누군가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얘기는 어디 동화책에서 한 2번 읽은 것 같긴 한데 한 번도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에는 분명히 희생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에는 분명히 희생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이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도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럽죠. 희생해야 되는 거야? 교회 오면 맨날 복 받아라 이러면 좋겠는데, 돈다발이 떨어져라 이러면 좋겠는데, 희생해라 이러면 싫잖아. 왜니 무겁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마음을 가볍게 해드릴게요. 희생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죽을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그럼 사랑함에 있어서 희생이란 무엇일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희생이라는 것은 때로 나의 기호와 성향과 자아가 죽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물어볼까요? 우린 누구와 교제하기 좋아합니까? 우린 교회든 어디든 사회생활 하면서 누구와 교제하기 좋아해요? 마음에 드는 사람? 오래 만났던 사람?
나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 뭐 취미 학력 수준이 비슷한 사람,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이런 사람들과만 만날까요? 교회 와도 왜 맨날 그렇게 끼리끼리만 모일까요? 왜 그럴까요? 함께 있으면 어때서? 그렇죠. 편하니까. 함께 있으면 편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성도의 길인가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편한 사람끼리만 늘 어울리는 것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사랑의 모습일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은 우리끼리는 좋을지 몰라도 누군가 보기에는 꼴 보기 싫은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는 좋아서 죽겠다고 사랑하는데 누군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 주변에 이 사랑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은 계속 소외됩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익숙해지면 항상 이게 루틴이 정해져. 교회 딱 오면 어느 방에 갔다가 세 사람 딱 인사하고 예배 딱 끝나면 나가서 5사람만 딱 인사하고 이럴 수 있어요. 편해서. 그게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일까요? 좋아서 하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 당시 가장 도덕적으로 수준이 낮고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던 악한 사람의 부류로 분류됐던 세리도 그런 사랑은 한다. 니네가 좋아서 하는 사랑은 세리도 해. 뭘 그런 사랑하면서 뭘 자랑이라고 이렇게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핀잔을 놓으시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사랑은 도둑놈도 해. 그렇죠? 도둑놈들도 사랑하는 그 딸내미를 사랑하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은 도둑놈도 한다고요. 하나 칭찬받을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좋아서 하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는 건 아니라고요.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시면 항상 먼저 다가가서 반갑게 인사해주고 말을 걸어주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그 어떤 세교우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요 그 집사님 덕분에 교회에 좀 더 편하게 부담 없이 좀 정착할 수 있었어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늘 새로운 분이 오시면 먼저 인사하고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고 그런 집사님이랑 대화를 하게 됐어요. 아유, 집사님은 그냥 항상 새로운 분이 오시면 먼저 가서 다정하게 웃어주고 말씀도 나눠주고 인사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워낙 성격이 외향적이고 사람을 원래 좋아하나 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제 예상과는 조금 다른 대답이 나왔어요. 목사님, 생전 처음 보는 사람 가까이 다가가서 인사할 때마다 진땀이 나요. 너무 힘들어요. 제 체질이 아닌가 봐요. 그런데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분은 사람이 편해서 좋아서 그 실천을 하는 걸까요? 아니죠. 주님의 사랑 명령에 실천하는 거죠. 사랑 명령에 실천은 순종하는 거죠. 순종해서 실천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희생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 내 성향에 맞지도 않는 일을 때로는 하고 이거 힘든데 귀찮은데 부담스러운데 그 부담스러운 일을 기꺼이 하고 이 내 자아를 잠깐 내려놓고 내 성향을 잠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희생이에요. 너무 희생을 크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작은 거 하나부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12절로 가볼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까 이미 본 말씀에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그렇죠?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고요. 여긴 좀 더 진하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dwell in me deeply.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실감나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힘든 사랑을 실천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진짜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하게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보상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사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보상을 느끼면서 사십니까?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느낌 그 이상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의지적 순종이 필요한 것이 사랑이지 저절로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삶의 넘버 원 goal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행복해지고 싶어요. 너무 불행했나 봐. 행복해지고 싶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유명해지고 싶어요. 젊은이들이 그래요. 야심 있는 젊은이들이. 저는 제 일에, 제 커리어에 성공하고 싶어요. 결혼 잘하고 싶어요. 자녀들 잘 기르고 싶어요.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목표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4장 11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이 당신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게 하라.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목표보다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 아직도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남겨두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아직은 사랑을 더 배워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사랑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자손 만내 복받고 뭐 4대 손자 손녀 보고 잘 살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을 배우라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느끼는 사랑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중요한 한 가지를 반드시 점검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점검받게 될 것입니다. 너는 얼마나 사랑했니? 이걸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냐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잘생겨서 남들에게 인기를 끌었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니? 분명히 이것을 점검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고 우리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미운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려는 애씀이 있었는지 그 한 가지를 점검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물어보실 때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다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지만 더 뜨겁게 사랑하기 원하지만 그러나 늘 충만할 수 없는 사랑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힘들 때가 오히려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